이 시간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위에 표시된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표시로 제목이 된 것 같이 부한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시는 것이 이 경고는 모든 부자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 불의하게 재물을 쌓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시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쥐에게 들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5절에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또 이어서 6절에도 함께 보시면 너희는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야고보가 경고하는 대상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들은 어떤 부자들이었습니까? 땅을 많이 가진 많은 농토를 가졌던 지주들인데 추수의 일을 품꾼들에게 맡겨주고 또 일을 시키고서는 그 일한 값을 주지 않는 악덕 지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정축제한 재산으로 자신은 더 사치스럽게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죠. 당시 갈릴리의 농촌 지역을 비롯해서 이 로마 제국의 농촌 지역 대부분에서는 땅을 많이 가진 부유한 지주들이 그들의 토지에서 일하던 품꾼들의 수고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부유한 지주들은 품꾼들에게 하루하루 일을 시키고는 그 품삯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임금체불 또는 임금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1세기 유대 땅에는 너무나 많은 품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품꾼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하루마다 받는 품삯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먹을 식량을 얻는 사람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루 일한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며칠 동안 이어지고 심지어 수주 동안 그것이 이어지면 굶고 굶다가 자신과 가족들이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용노동부나 근로기준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으니 이 품꾼들은 임금체불과 임금 사기를 당하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품꾼들은 지주들이 또 그럴 걸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일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굶어 죽게 되고, 그럼 지주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겠죠. 내가 일을 시키고는 돈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에 이러한 악덕 지주들의 부정한 일들을 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이 품꾼들의 통곡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2절로 3절의 상반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 지주들이 쌓아올린 부정축제와 사치와 향락, 품꾼들의 눈물은 져버리면서 그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고통을 너희들이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악덕지주들의 행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쌓이고 또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쌓이는 것은 그들의 재물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부정축제로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 불의함을 또한 피해받는 자들의 눈물과 통곡을 들으시고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불의함들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또 전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피해를 입는 이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주목해 보시면 당시에 이 불의한 악덕 지주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그들 중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품꾼들이 많았던 것인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랑의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지주들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다든지 들이받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주들은 그리스도인 품꾼들을 더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같이 당하고 버려지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미련한 자들로 보였겠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믿는 자들에게 바보같이 왜 참고만 있어? 들고 일어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7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제와 착취와 부당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와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참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인내는 기약 없는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인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믿는 자들의 인내에는 여러분 분명한 기한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는 7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두 종류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의 경작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을에 해당하는 10월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지나서 3, 4월경에 우리로 치면 봄에 해당하는 날씨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3, 4월경에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 직전인
이 3, 4월경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른 비를 가을비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또 늦은 비를 봄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내리는 단 한 번의 비는 정말 천금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귀한 비였습니다. 씨를 뿌린 뒤에 작은 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충분히 물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추수 직전에 좋은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흠뻑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농부가 주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땅을 골라주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비를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리는 일은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에 대해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을 성장을 바라보면서 또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기약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과 인내는 확실한 것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온갖 피해를 입는 고통과 핍박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주의 형제들이여,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이 시간들을 인내하라.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공의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 충만한 늦은 비가 내리는 그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정의를 잃어버린 악덕 부자들과 또 그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표면적인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안에 더 깊이 담겨 있는 영적인 말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들었던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악덕 지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너무나 강하고 철옹성 같아서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악의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이 사단이 쳐오는 죄악의 올무에 갇혀서 점점 더 강팍해지고 폭력으로만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안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품꾼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올무지를 당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다가갔고 부당한 하와를 향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이 거짓말, 이 희대의 사기를 하와 인류가 당하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악덕지주가 품꾼들에게 임금 사기 행각을 벌이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단과 불의한 영적 세력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벌인 그 희대의 사기극,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과 좌절에 빠뜨리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들, 믿는 자들의 고통과 탄식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사탄은 결코 만군의 주 하나님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다 동원하셔서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세상을 보면 좌절과 탄식의 소리만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점점 더 날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관 학교에서 훈련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려고 기지개를 쭉 펴면서 나오는데, 로비에 갑자기, 선교센터 로비에 갑자기 뱀 한 마리가 머리를 곧게 세우고는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뱀의 머리가 역삼각형인 것을 보고 나서 이건 분명히 독사구나 싶으셨죠. 그래서 기지개를 켜다가 그대로 얼어붙으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순간 독사는 바로 달려들 것을 아시니까요. 다행히 살짝 뒤를 보니까 삽자루가 하나 보이길래 뒤로 살금살금 조심히 걸어서 뱀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삽자루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이제 로비로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독사와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아시니까 반드시 이 뱀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셨죠. 그래서 살금살금 이동해서 삽자루로 뱀의 머리를 내리칠 수 있는 거리까지 앞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그대로 삽자루를 내리꽂아서 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뱀이 두 동강이 났죠. 그래서 이제 됐다, 안심할 수 있겠다, 이제 독사의 머리를 처리했으니 더 이상 겁낼 필요 없겠다 했는데,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에서 분리된 몸통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날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순간 그때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아, 지금 사탄이 이렇게 된 거구나. 마지막 때가 되니 이렇게 더 발악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확실한 승기를 잡으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잡은 권세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저 뱀의 몸통과 같이 날뛰고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 그제서야 발악하고 있는 몸통이 아니라 깨져서 죽은 머리가 보이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무서워해? 그러면서 가서 발로 그 몸통을 밟았다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최후 승리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D-Day와 V-Day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D-Day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이 D-Day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온 말입니다. 1944년 6월 6일이 바로 그 D-Day였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이젠하워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프랑스 서부 해안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진행하던 날, 그날을 D-Day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D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영어로 디시전을 뜻합니다. 결정, 결단력을 뜻하는 것이죠. 즉 D-Day는 어떤 날입니까? 결정의 날, 작전의 날, 공격 개시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의 날 D-Day에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연합군의 승기를 잡는 쪽으로 대역전되게 되죠.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D-Day가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연합군과 나치 독일의 크고 작은 전투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투도 계속되었죠. 그런 크고 작은 전투마저도 끝난 최종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V-Day는 유럽에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나치 독일이 항복했던 1945년 5월 9일에서야, 우리 왼쪽 그림을 잠깐 볼까요? 1945년 5월 9일에서야, 이게 노르망디 작전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왼쪽 그림이 1945년 5월 9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언제 승리의 날이었습니까? 우리의 광복절이기도 한 1945년 8월 15일에서야 최종 승리의 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정적 승기를 잡았던 디시전 데이, D-Day는 1944년 6월 6일이었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V-Day는 1945년 5월 9일과 8월 15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1년여 동안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긴장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우리의 D-Day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결정적인 날, 디시전 데이였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V-Day, 최후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D-Day와 V-Day를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영적 전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들을 감당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으로 그날을, V-Day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온 세상에는 영적으로 검게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짙은 구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늦은 비가 내리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의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고 검은 목구름이 온 하늘을 짙게 덮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위대하신 능력의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늦은 비의 날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길이길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 짙은 먹구름이 이 땅 가운데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비로 마침내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늦은 비를 준비하시며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더 이상 이 짙은 영적 먹구름의 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자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한 전쟁과 재난으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의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옵소서.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승리의 주님,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